사람에게 소망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소망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이야기가 과연 참이지요. 왜냐하면 소망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 삶의 질, 인생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소망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희망이고 선물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일이 잘 된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일이 안 돼서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염세적이거나 막 살거나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 그것이 소망이죠.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훨씬 더 소망의 힘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선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벽면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의 도착이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는요, 말 못한 고난의 장소고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으면서 많은 학살이 일어났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지요. 독일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건대 유태인들에게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인간 이하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줄까, 이걸 고민하다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수만 명이 모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화장실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사람 되지 못하게,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짐승과 같아, 그런 생각을 만들도록 했던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바글바글 하는데 화장실 하나다. 사람은요, 존엄성을 가지지 않으면,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면 살만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죠.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은 살아남았답니다. 소망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을 이기게 하는 인내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른 세상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혹독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는 강력한 소망을 그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견뎠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가장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소망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하루를 살아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아무리 인생이 혹독한 그런 시간이 흘러가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못하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거짓말 못하십니다. 한마디 해놓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내가 다시 온다, 내가 곧 온다, 내가 빨리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신약 성경에만 318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셔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318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분은요,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사셨는지 깜빡깜빡 잊어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다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도 반드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살면, 그 믿음을 갖고 살면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악하게 사는 사람, 정말 도덕도 없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잘 삽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서 착하디 착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땅에 지근지근 밟히죠. 그런 모습,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것은 유일하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죠. 성도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인내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오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 언젠가는 주님 면전에 서야 한다, 함부로 살지 않겠지요. 오늘 하루를 함부로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로 올리우시니 간단하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신령하신 몸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시간적으로,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명히 승천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일어나셨다는 증거도 되고, 육신을 갖고 승천하셨다는 확실한, 분명한, 정확한 그런 증거가 되죠. 그리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확실히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은요, 역사적인 시간 속에 오시겠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너희들이 눈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해시키시기도 하시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겁니다.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죽음까지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인간들, 택함 받은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요, 종종 구름이 덮였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에서요, 구름이 꽉 껴 있었습니다. 빛난 구름이.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못 봤죠. 구름이 꽉 덮여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로 강림하셨고,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라 셰키나라는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죠.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나 황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얼떨결에 하는 말이 여기가 조사오니 주님 여기 있으십시다. 초막셋을 내가 짓겠습니다. 그냥 정신이 없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화려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 소리를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그냥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엔 구름이 많거든요. 하얀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펴서 우리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을 구름이 가렸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면서 육안으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그 영광의 구름이 가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승천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승천하실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9절 말씀과 같이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올려지신 것처럼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승천하실 때보다 외적 모습부터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만 보고 있었지만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승천하실 때는 두 천사만 예수님을 시중드렸지만 재림하실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 군대를 대동하시고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먼저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쫙 오는데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다 대동해서 오시는데요.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하늘에 보면요, 엄청난 영광이 하늘에부터 강림하여 내려오시는데 땅에도 난리 날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항상 기다리는 성도들은 손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오십니까? 환영합니다. 난리가 날 것이고, 주님 안 오신다고 확신했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숨기 못 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얼마나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펼쳐질지, 이게 주님의 재림이죠. 그 말씀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구름 가래가 안 봤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영광 중에 오시겠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 주님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명령하시지만 재림하실 때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안 만날 수 있습니까? 문제 없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재림하신 예수님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올라가시네.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는가 없네, 확실히 있는가 없네, 이걸 깨달았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영의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 가르치는데, 헤롯 주위에 있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두개인은요, 천국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다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이 지도를 받고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놀래고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육신이 있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지요. 예수님 육신이 있고 올라가시네, 어디로 가실까? 다른 세상이 있는 게 확실하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주님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이때까지 주님께서 1차 방언선이 되셔서 다 막아주셨는데 이제는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자신들만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올려주신 하늘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사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사도들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래 안 부르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갈릴리가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돈풍깨나 있고 권력깨나 있는 사람은 유대 땅에 살고, 사마리아 땅은 아무도 더럽다고 안 밟고, 나머지 사마리아 땅에도 못 가고 유대에도 못 사는 사람들, 나머지 피난처가 서글픈 사람들이 사는 곳, 가난한 사람들과 정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 정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서글픈 사람들이, 고달픈 사람들이 삶에 잠시 안식을 누리는 곳, 그곳이요 갈릴리입니다. 그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너희들이 출신을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고달픈 그런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으러 생계를 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이 소망 없는 갈릴리에서 왔지만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소망 없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너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정신없이 바라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 증거가요 10절에 나타나죠.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신없이 열중해서 멍 때리고 있었더라. 멍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세히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몰입되어서 멍하게 서서 계속 하늘만, 내일도 없는 것처럼 시간을 그냥 올스톱해서 정신줄을 놓아버렸죠. 그렇게 할 때입니까? 4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에 황홀경에 빠져서 정신없이 멍하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천사들이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 불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은 자로 살지만 하늘만 바라보고 무의도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이 말씀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대한 하늘의 비전을 품고 있지만 그 생각을 이루고 비전을 실천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이 땅이요 갈릴리요 부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이 뜻을 품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죠.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살지만 이 땅에서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말씀에 끼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끼어 있어야 되고 새벽에 끼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명자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누구보다도 더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삶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건강이 유지되리라 확신하십니까? 언제까지 자유롭게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명석한 두뇌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냉철한 판단력과 기억력은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눈 뜨면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 세포가 다 죽기 전에 내 발로 건강하게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허송세월하고 파괴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함부로 말하고 허송세월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 교회를 세울 시간, 이웃을 건설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시간, 이럴 시간밖에 우리에게는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제같이 내일도 오늘처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